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개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8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서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이 열왕기 전체의 주제가 이탈한 왕조를 멸망시키는 섭리 내용이죠. 이를 통해서 통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과정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내용은 룻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국을 창건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고, 그리고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 때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불러서 그 나라가 갈라진다는 약속을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는 르호보암에게, 여로보암에게 하죠. 네, 고맙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열왕기하까지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 열왕기 전체 내용을 여호와 계시의 관점에서, 또 통치라는 저 개념이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통해서 장차 오실 통치자, 우주 만물의 통치자, 천국의 통치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4권, 5권, 열왕기 성경 강론집 4권, 5권 준비하시고요. 성경은 우리 개역 성경으로 보고요. 주석과 또 신학적인 해석을 교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도표가 있던데요. 다시 보여주시면 우리 전체 우리 개론 한번 보고요. 상세한 내용들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는 대로 열왕기 상하는 이탈 왕조, 그러니까 왕조가 왕조 내에서 이탈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기 왕조는 바로 다윗 왕조죠. 우리가 왕조 이럴 때는 뭐 이시 왕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 유다 지파의 다윗 왕조 내에서 이제 이탈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탈의 결과는 결국 멸망하는, 잘 아시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이 이탈 왕조가 되어서 멸망당하고요. 저 멸망 내용에는 열왕기하까지 가면 바로 남쪽 유다도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다윗 왕이 존속하는 바로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게 이제 내용상의 핵심 줄거리인데, 우리는 이제 묻게 되죠.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왜 이런 기록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보도록 하고 깨닫게 하느냐?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앞부분에 나왔던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상하까지 나타났던 다윗 왕국의 창건과 연관을 시켜야겠죠. 다윗 왕국의 창건은 이제 더 나아가면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아담에게,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열조에게 약속해 주신 세 가지 언약을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하시는, 언약하고 성취하는 내용들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역사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나중에는 이제 유다라는 나라로 보면 축소가 되죠. 그 축소된 나라를 통해서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
대한 약속으로 그 약속이 성취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열왕기 하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제 가는 부분에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 위치로 보면은 통치 언약과는 말이 반대가 됩니다. 통치 언약을 성취하신다 이러면은 나라를 계속 보존하시고 또 유지하셔야 된다는 말이 되는데, 일단 제목으로 보면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탈한 왕조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 언약 성취 섭리에서 이 나라가 그러면 망하는구나. 나라가 망한다는 말은 언약대로 그 나라를 세우시고 보존하시겠다고 하셨던 여호와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인간들에게 생기는 질문이고요. 그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는 물론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나중에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일단 열왕기 지금 저희들이 공부해 왔으니까요. 열왕기 1장 1절에서부터 열왕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에 그 이탈해서 멸망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이 통치 언약과 어떤 관계가 있고 그 모든 국가의 통치 행위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그걸 기록하고 또 그걸 읽고 기록하고 읽고 그걸 전해 듣는 자들이 바로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의 살아계심으로서 드러나는 그분의 어떤 속성들, 그리고 장차 육의 몸으로 올 자기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나라를, 마태복음 개념을 좀 쓰면은 천국이죠. 누가복음엔 하나님 나라, 그 이분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시고 천국의 통치자 되시는 만왕의 왕이죠. 만주의 주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 육의 몸으로는 예수로 불리지만 바로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라는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모든 것이 완결되는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이 땅에서 하나도 가감없이 하나도 숨김없이 기록한 이 말씀 속에 담길 수가 있는지, 언어 하나하나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도 신기한 거죠. 세상에 이제 이런 류의 글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배척하는 겁니다. 이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이 가지는 이 자체적인 논리의 모든 내용들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의 자신의 존재와 또 그의 섭리 방법에 있기 때문에, 그 통치 방식에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어떤 판단과 사람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는 책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죠. 이런 책이 어디 있어? 이 자체가 말씀이 가지는 권위가 드러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이제 성경 신학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깨달아가는 것은 그 자체 우리들에게도 뭐 좋아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을 펼치는 순간 모든 것을 우리 뜻대로 좋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보시면은 약속한 나라마저도 나아가면 당신의 이름이 있던 곳마저도 여호와께서는 없애버리십니다. 거기에 어떤 뭐 타협을 하고 뭐 해석을 하고 이거 다 쓸데없는 일들인 거죠. 그런 면에서 두려운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 가운데 이제 담길 것에 대한 해석이 나타나 있죠. 그걸 열왕기 전체 주석에서는 사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열왕기 내용 가운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왕조가 이탈하는 과정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권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를 가지고 거기에 개역성경 본문이 있으니까 같이 참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강론 4권 2094에 보시면 열왕기 상하 이탈 왕조의 멸망이 나오죠. 크게 5부분으로 되어 있죠. 11장까지 보시면 왕조의 이탈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제목 하나로 여호와께서는 세우신 나라, 약속대로 세운 이 나라가 이탈대로 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이탈도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의미를 찾아야겠죠. 그게 이제 바로 이 성경 본래 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경 공부를 더 해 간다는 말은 이제 낱말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본문의 양도 늘어나는 거고, 사람 이름, 지명,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나타난 사건들, 그 모든 언어들이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정보가 늘어난다는 말은 그 모든 정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부담인 거죠. 수천 가지 사건, 적어도 제가 그랬죠. 한 3천 가지 이상의 사건, 개론의 그 단락을 나눠 놓은 거 보면 적어도 3천 가지 이상의 사건들이 있단 말이죠. 그 모든 사건들을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자손 땅 통치 언약과 관련된 거, 그리고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성취하시면서 동시에 재림하셔서 이루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시는 거. 자,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모아지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탈 이렇게 됐을 때도 이탈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여기에 나타난 통치해 가시는 여호와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5부분으로 이제 성경 개론의 저자는 나눠 놓고 있어요. 먼저 11장까지 이탈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하에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그 모든 것의 사건의 연결은 결국 이탈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이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정도만 가도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이탈하는 일이 많잖아요. 내 스스로도 개인의 생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이제 교회 생활에서도 이탈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구조로 성경을 공부했다면 거기에서 여호와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러므로이죠. 성경을 언약과 성취로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접속사는 그러므로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어제 그렇게 견딜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므로 오늘 2가지죠. 풀릴 수 있다. 2번째,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렇잖아요. 어제 겪었으니까 오늘은 풀렸으면 좋겠다. 이건 우리 소망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므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도 그러므로고 내가 원하는 데지 않아도 그러므로예요. 정반대로 가도 그러므로의 근거는 바로 어제와 오늘의 연결고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라 그럴까요? 이 말수가 이렇게 함부로 평가를 하게 되면 여호와 중심의 생각이 다 날아가게 되고, 안 하면 이제 터지고 속이 터지고 머리가 아프고 그 양 사이에서 여호와를 부르게 하시는 거죠. 그 구조가 여러분 시편 구조예요.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해놓고 89편까지는 노래 안 부르면 안 부르게, 안 부르면 살 수 없게 여호와께 간구하는 시고, 그 다음에 90편부터 150편까지가 그래 신실하신 분 여호와이시다, 그걸 이제 알려주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왕조 이탈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 이 열왕기는 3번째 그러므로로 가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 15절까지 일단은 우리 강론집에 있는 제목 북왕조에 대한 교훈이 나오거든요. 저것 역시도 그러므로로 가야겠죠.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야만 저게 설명이 돼요. 저게 한 30가지, 35가지 이상의 표적이 나오거든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자, 저걸 왕조 이탈의 결과 이탈 왕조가 부패하는 내용 다음에 4번으로 가면 되죠. 여기 한번 보세요.
그 15장 25절에서부터 16절까지가 이탈 왕조의 부패잖아요. 그럼 부패했으면 뭐 하면 되냐면 율법대로 망하면 되죠.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8장 16절로 가면 돼요. 그리고 다윗 왕조는 끝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유다가 존속한다더라. 그 상황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탈해서 바벨론에 망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뭐가 연결이 되냐면 이탈 왕조 멸망의 의미로는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북왕조에 대한 교훈, 저기 보시면 북왕조에 대한 교훈의 내용으로 가서 보시면 좁혀진 내용에 보면 표적 나오죠. 표적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게 바로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표적으로 증명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저긴 그러므로가 연관이 돼요. 연결이 잘 돼요. 하나님의 사람임으로 예언을 하게 되면 반드시 뭐 한다? 성취된다. 그러므로 저주를 통해서 여호와 약속된 신명기나 레위기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이후에서 약속한 대로 바로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을 교훈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 교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에 모아진 거예요. 여호와의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걸 당대 현상적으로 북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이건 여호와께서 반드시 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후에 일어나는 8장 16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체의 북왕조 그리고 남왕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연구를 이렇게 전체 구도를 놓고 이렇게 봤을 때 분량도 그렇고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는 또 저대로 똑 떼서 선지서에다가 넣으면 선지서 구조가 돼요. 이사야, 예레미야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런 구조에 넣어도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탈 왕조 멸망 안에 바로 북왕조에 대한 교훈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에 맞춘다면은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수십 가지의 그런 표적을 통해서 일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언약대로 된다. 두 번째,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사건이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약속한 대로 북왕조가 패망해야만 돼요. 자, 이쯤 오면 이 중간으로 넘어간 거니까요. 패망할 만해요. 패망할 만해요. 패망해야만 되는 의미들을 이미 앞부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세요. 본인은 십자가에 달릴만 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십자가에 달리는 이 일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든 일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담겨있는 그런 의미들을 세상에 나오실 때부터 이미 나오기 전부터 계획되었고 세상에 육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부터 시작할 때 이미 아버지는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그래서 4번과 5번에는 특히 4번의 패망 과정은 패망할 만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도 패망하자. 그게 선지자들이 일러준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에 가면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들지 말고 바벨론에 대들지 말고 뭐 해라?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걸 못 견디는 사람은 이제 죽고 죽이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러면서 이제 세우게 된 그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패망하는 일체 과정들을 보여주고 북왕조가 패망하는 그 내용을 남은 유다를 통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여로보암에게 했던 약속들을 18장에서부터 보여주시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누구의 개혁 사건이냐 하면 요시야의 개혁 사건이죠.
그 요시야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까지 개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르쳐주는 저 내용은 앞부분에 나타났던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약속했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소개했던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일시적으로 회복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할 만해요? 망할 만해요. 망할 만해요. 방식은 다양해요. 북이스라엘처럼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고요. 남쪽 유다처럼 20년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더 좋죠? 망할 바에야? 근데 오랫도록 여호와를 부르게 하시려면 어떤 방법이 좋아요? 20년 동안 망하는 게 좋죠. 어느 게 좋은 건지는 당신이 정해놓은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못 부르고 되는 바로 그 역사에 대해서 기도는 간절해지고 자기 주장과 자기 변명은 좀 줄어드는. 제가 어제 놀라운 광경을 봤는데 30대 한 초반에 이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고소를 당했어요. 이제 고소를 당해서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형사 입건이죠. 기소를 앞두고 있어요. 기소에서 넘어가면 금방 가야 되죠. 재판장 앞에 서서. 근데 이제 뭐 고소했던 이제 사람에게 합의를 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같이 만나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같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생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분이 요즘 말씀 되게 좋아해요. 공부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나이에 제가 교도소 이렇게 봉사사역도 하지만 가서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함께 동업하고 함께 어려울 때 하고 했는데 야, 저랬을 때 저 나이에 내가 견딜까? 난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무너지는 거죠. 네가 그토록 강조하는 모든 사건의 연결어가 누가 됐을 때? 여호와가 되게 했을 때. 정말 여다? 네, 여다. 여호와가 하신다. 여다. 여호와가 하게 하신다. 여다. 어쨌든. 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너무 생명이죠, 사실. 그걸 열왕기는 이탈해서 딱 멸망시키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직접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기 때문에 뭐 하자? 망하자. 레위기에 약속되어 있던 대로, 신명기에 약속된 대로. 앞부분에 그 연도가 나오죠. 440년 전 사건이라고 했으니까 440년 전에 레위기에서 그리고 40년 빼면 400년경에 약속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의 본문도 아주 상세한 게 많아서 이제 확인도 하셔야겠지만 전체 구조가 여호와라는 이름에 두고 그러므로를 확인하시는 일을 여러분 복습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또 상세한 부분까지 우리 중간중간에 집사님 질문들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확인하시는 것이 나중에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성취하시는지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공부 방법도 좀 다시 강조를 드리고요. 다시 2095페이지로 와서 왕조 이탈의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조 이탈의 과정은 먼저 솔로몬이 왕권을 얻게 되는 내용하고 관계돼요. 반역 가운데서 반역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죠. 왕위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 이건 여러분 누가 봐도 이탈하고는 상황이 멀어요. 그렇죠?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자체가 다윗 왕조에게 약속했던 것이 또 다윗에게도 약속했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한 약속 때문에 그 약속대로 누가 봐도 성취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윗 왕조의 왕권과 함께 통치자로서의 지혜와 총명도 주지만 나중에 이제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부와 명예도 줘버립니다. 부와 명예도 주면서 그 부와 명예가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딱 성전 지을 돈만 모이게 하면 안 그렇겠어요? 성전 지을 돈만 딱 뭐 모으건 본래 저장하건 다윗이 이렇게 모아놨건 간에 그 금액만 딱 있다면은 성전 짓고 땡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가 훨씬 더 많은 돈들이 있는 거죠. 자, 그게 무슨 용도가 되냐 하면 솔로몬 왕이 결국은 부패하는 영화와 타락을 동시에 주는 바로 그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내용입니다. 자, 좀 본문에 들어가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호와 계시가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디로 가서 보냐면요. 1장에 솔로몬 왕측이 사건이 2장 12절까지 나타나는데 우리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절로. 2장 1절로. 자,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것이라? 형통할지라. 저에게 좀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다 겪었잖아요. 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윗의 그 경외함은 개인적인 어떤 범죄가 있었지만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의 길 이러면 십계명을 반쯤 지킨. 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니까. 하지만 1계명에서부터 이제 4계명까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이제 삶을 살게 한 거잖아요. 자, 여기에 형통하든. 자, 번역 그때 바로 잡았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키고 그래서 그 길로 행하고 그래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키게 될 것이다. 자,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이루어지면 그 목적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내용 중에 복만 있을까요? 저주도 있을까요? 저주도 있죠. 그럼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아까 다윗은 이제 죽기 전이니까 다 겪었잖아요. 다윗이 범죄를 하고 그러니까 율례를 어긴 거죠. 그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접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이 그걸 듣기 싫다고 물리친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뭐 하죠? 받아들이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저주를 그대로 받죠. 앞으로 너 자녀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형제가 형제들이 피를 흘릴 것이고 그리고 백주에 네 수치가 드러나리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게 바로 뭐냐면 저주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윗이 그것을 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도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 형통하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되냐면
복과 저주가 동시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법이 이미 모세, 자, 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500년 전에, 400년? 그렇죠. 400여 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언약을 세워주신, 우리가 말하는 시내산 언약, 그 내용들이 바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형통은 모세의 율법과 연관된다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복을 받건 저주를 받건 항상 그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시는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하시는 일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형통입니다. 이건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분량이 자손 언약 지나고 그 땅 언약 지나고 통치 언약 지나서 나라가 다 만들어졌고 이제는 이 나라가 이제는 변곡점을 맞는단 말이에요. 이제 무너지는 상황에 결과적으로는 망해하는 상황에 형통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 이때 이 형통은 여호와 이름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에다가 맞추질 않으면 충분한 설명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 다윗 왕이 열왕기 끝나면 역대기가 나오는데 역대기에 누구 이름이 또 나오냐면 다윗 솔로몬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한번 잘 보세요. 형통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맞추는 어느 정도의 많은 걸 남겨놓고 역대기로 가는 것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25장까지 열왕기하 25장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게 계시되는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다윗 왕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고 했을 때 그 형통을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살아계시는 바로 그것을 온몸에 깨닫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래서 여호와 계시이다에 맞추는 것을 가지고 다윗을 만나는 것하고 좀 길어졌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죠. 그야말로 죽고 사는 문제죠.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와 관계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면 유대인 꼴 나는 거죠. 오신 예수를 눈앞에 두고 율법을 들어서 그 율법에 약속한 예수를, 메시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교회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교회와 성도를 죽이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 좀 더 나가 볼까요? 그런 일이 벌어질만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예수를 버리고 간 가룟 유다는 저주받아서 심판받는 경우도 있지만 도망간 제자들은 다시 불러서 부활하셔서 평안하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면서 각자 여호와의 일을 하는 제자로 부른 그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 가운데 모세의 법, 모세의 율법 그리고 그 내용들을 성취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형통하다는 것. 형통하다. 여러분 이 형통이 구체적으로 나온 인물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개론해 보시면 요셉이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인정을 받았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요셉을 평가할 때도 그 형통이 총리가 되는 것 때문에 형통한 건가요? 아니죠. 총리가 되어서도 그는 여호와를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그야말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무게를 여호와께로 둬야 된다. 그래야 그 다음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도 다윗 왕조의 계승 이렇게 되죠. 저기 보시면은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제목이 뭐냐 하면 다윗 왕국의 뭐로 나와 있죠? 다윗 왕국의 회복 이렇게 나와 있죠? 예, 다윗 왕국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 다윗은 열왕기에서 기록했던 그 다윗의 의미가 아니라 아담과 연관되면서 아담에게 계시하신 여호와를 그대로 계시한 사건으로서 통치자 다윗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좀 역대기 마치고 나면 아니면 그 에스더 마치고 나면 할지 지금 생각 중인데 열왕기에 있는 이제
기록과 역대기에 있는 왕조들의 기록을 한번 대조해서 이 성경 개론의 이 구조가 얼마나 여호와 중심으로 가고 있는 바른 안내인지 그걸 그때 가서 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2장 3절 그 말씀을 기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역자들을 숙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것도 다윗이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윗이 눈 감기 전에 이런 자들을 대적자들을 관심 가지고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명을 내린 거죠. 자, 그러면 그 목적이 성경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이런 면에서 나를 따라오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이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정하신 왕국을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의 심판에 초점이 있을까요? 후자입니다. 후자에 보셔야 돼요. 후자에 보셔야 돼요. 이게 이 부분의 시각을 갖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죽여서 자기가 왕권을 확립하고 통치자가 되는 이 사건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담는 의미가 그 전에 그 자들을 죽이라고 했던 다윗의 말에 더 무게가 가지. 그 이상의 의미로 아까 형통하리로다. 근데 그 형통을 그러니까 다윗 왕국이 잘 이어지는구나. 이렇게 가면 성경 본래 목적으로 못 가는 거예요. 네. 자, 이걸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도니아를 죽이는데 보면 이런 말을 하죠. 2장 23절 보겠습니다. 표면으로 보면 형통한 거예요. 아도니아를 죽이는 것은. 하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성경은 어떻게 전해주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첩을 달라고 그랬죠. 그 아비삭이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권의 계승자라는 거죠. 왕권의 계승자이고, 왕의 그 첩을 갖는다는 말은 왕과 같은 그 권위를 갖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자, 여기 나오잖아요. 누구를 가리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따라서 이 일은 누구의 이름으로 되는 일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아버지를 왕으로 세웠고 그 왕권을 마지막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두었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죠?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죠. 밧세바가 올 때는 아비삭이 미웠겠죠. 아무리 자기 몸이 늙었어도 저런 동료가 있는 게. 그래서 상상을 하자면 아도니아가 달라고 했을 때 그래 가져가라. 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자 어쨌든 밧세바가 봤을 때는 그 여인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왕에게 동료를 붙여서 그 생명을 보존하고자 했던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을 깨달은 솔로몬으로서는 그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것은 세워주신 이 왕권을 여호와가 주관자이신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되는 거죠. 이 정도까지 사고하는 것은 힘듭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교회 생활에서 이제 나를 포함한 모든 지체들 간의 생활에서 이게 보이질 않으면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밧세바 경우로 보면 가장 기분이 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연결된다는 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나를 세워 내 붙인 다윗의 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누구? 이렇게 길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냥 너 죽이겠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 일의 정당성이 여호와에게 있고 이 일은 여호와가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다윗 왕의 그 진실을, 다윗 왕의 그 말의 진짜 의미가, 형통하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너 왕위가 잘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누구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의 이 말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뭐냐 하면 나를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내 부친 다윗의 위를 오르게 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집을 세우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자, 거기서 붙이면 내 부친 다윗의 위를 모르고 그 다윗이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를 모르므로 아도니아는 오늘날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복습의 아주 중요한 의미죠. 끝까지 다 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해도 그 말을 열왕기 하 25장까지 전달하는 저로서는 다 책임질 수 있냐? 당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그걸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복습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 큰 어떤 분량 같은 경우에는 예습도 예습이시지만 중요하죠. 질문을 만들어내니까. 그리고 확인하고 같이 복습하셔서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이제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여호와를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므이 아시죠?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갈 때 쫓아오면서 사울 가문을 네가 그렇게 욕보이더니 너 그렇게 아들한테 내쫓겨서 도망가는 것이 너 아주 잘됐다 이렇게 따라오면서 조롱했던 인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다윗이 뭐라 그랬냐 하면 주의해라. 뭐 죽이라는 말은 안 하고 시므이가 있으니까 그 시므이에게 주목을 해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시므이를 예루살렘에 살도록 했죠. 그 예루살렘에 살도록 한다는 말은 이게 왕족 가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시므이가 실수하도록 하고요. 뭐 치명적인 실수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자기 종이 도망가니까 그 종 가서 예루살렘 밖에 가서 데리고 왔는데 그 일이 바로 솔로몬 왕의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솔로몬 왕의 말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아깝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연관이 돼요. 나를 세워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노니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를 조롱했던 자를 홧김에 죽인다라고 하면 이건 일반 역사가 돼버려요. 그건 일반 세상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해석을 저렇게 조롱받던 아버지를 솔로몬이 원수 갚았다. 그래서 여호와 계시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걸 어떤 주어를 써서 어떤 사건을 강조하는 문장으로 기록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 봐야겠죠. 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수를 해서 시므이가 명을 어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다윗을 아들에게 쫓겨났다고 해서 그렇게 모독을 한다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기분 나쁜 일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같이 도망왔던 장수들이 저 죽은 개가 짖는 걸 그냥 보고 있습니까? 죽여버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 하면 저 입의 저주를 그 입에 하나님이 담아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므이를 경계하라고 했을 때 앞부분까지 이러니까 이게 본문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걸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시므이 저 주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자기 그 저주가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빼고 얘기한 걸까요? 그것도 들어갈까요? 그것도 들어가죠. 그럼 솔로몬이 아버지의 그 기록이나 아버지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아버지 그때 왜 안 죽였어요? 그때 죽였으면 이런 위협이 없을 텐데 부담도 없을 것이고 근데 사무엘 하에 보면 분명히 시므이의 사건에 대해서 다윗이 그랬거든요. 저 죽일까요? 저 죽은 개가 저렇게 짖는 듯한데 그 입에 저주를 여호와가 뒀다. 왜 여호와가 뒀느냐? 언약대로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내용이 무슨 사건하고 또 연관이 되냐 하면
밧세바 죽인 거. 밧세바를 죽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저주할 때 형제들에게 난이 일어나게 되고, 반란이 일어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형제들을 압살롬이 그 이복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던 도에벨이 왕권 잡으라고 해서 반란까지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다윗에게 죽이라는 명령을 하지 못했던 것은 그 표현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저 입에 저 저주를 담아놨다. 그럼 여호와께서 저 입에 저주를 담아놨다는 말은 여호와의 의미가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약속한 대로 뭐 한다? 이루신다. 그럼 나에게 약속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니까 욕을 얻어먹으면서 수치를 당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자만 있으면 견딜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견디게 하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어쨌든 보존하시는 거죠. 망하면서까지도 보존하셨으니까. 자, 그렇다면은요, 보세요. 솔로몬이 시므이 너 예루살렘에서 내 눈밖에 내 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 내가 누구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셔서 세운 왕이니까. 따라서 똑같아요. 상황은 다르지만 솔로몬이 시므이를 떠나지 말라고 말한 것은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여호와의 권위와 그 말씀이 시므이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시므이가 밖으로 안 나갔을 수도 있어요. 안 나간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그 말에 의해서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않고 산다 하더라도 그는 누구의 종이 된 거죠? 솔로몬의 종이 된 거죠. 그럼 솔로몬은 누구예요? 자, 여기서 이제 다윗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시므이를 여호와께서 저주하도록 세웠다는 것을 알고 그 다윗 왕조를 여호와가 그런 방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시므이 너 바깥에 나가지 마라고 했을 때 솔로몬의 왕권은 솔로몬 자신의 왕권이 아니라 다윗 왕을 잡아주고 아버지를 잡아줘서 수치를 당하는 그때도 그 왕권이 누구 손아귀에 있다? 여호와께 있고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건을 연결을 시키면 솔로몬이 너 바깥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 마라는 말은 솔로몬의 명령이 아니라 누가 세운 왕조를 강조하는 말이 된다? 여호와께서 세운 왕조를 강조하는, 여호와를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명을 어기고 바깥으로 갔을 때 죽이는 이유는 니 왜 내 말 안 들었어? 라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해서 이 왕권을 수립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깨닫게 되는 상황하고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2장 44절을 볼게요. 2장 43절부터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3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가리켜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거죠. 여호와가 나타나서 명령했어요. 솔로몬의 입으로 명을 내린 거예요. 솔로몬의 입으로 명령 내린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것을 누가 내린 맹세로? 여호와 앞에 한 맹세로. 그 여호와의 명으로 받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안내를 합니다.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무릇 내 마음에 아는 모든 것 내 부친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자, 그럼 이게 됐다. 너 이제 걸려들었구나. 너 아버지 원수 갚아야 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바로 나오죠. 내가 스스로 아나니. 보세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렇다면 다윗이 비록 여호와께서 저 저주를 담아뒀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저주를 담았기 때문에 시므이가 그 행동을 잘한 건 아니에요.
악의 도구로 쓰는 거죠. 심판의 도구로 쓰는 거란 말이죠. 예. 그 일을 지금 여기서 다 이루시는데 목적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45절. 그러나 자, 재밌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뭘 받고? 복을 받고. 그러면 솔로몬이 복을 받는단 말은 단순히 아버지의 뭘 갚은 게 아니다? 원수 갚은 게 아니다. 그럼 율법에 여러분 뭐라 돼 있어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범죄했다고 해서 그 아버지의 잘못을 물어서 내가 죽이는 것 율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솔로몬 왕은 내가 이런 일을 해도 경미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자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고,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그 다음 나오죠. 다윗의 위는 영원히 누구 앞에서? 요거 중요합니다. 요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다윗이 형통하다는 말, 그리고 지금 시므이를 처벌하는 일, 아까 아도니아를 죽인 사건, 그 내용에서 성경 본문은 다른 어떤 낱말보다 뭘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여호와. 그건 분명하죠. 여호와 계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여다.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 예. 또 보니 재밌네요. 더 분명해지고. 예, 우리 잔잔하시고요. 1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